찬양 좋죠. 예.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이유정이라는 분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그때 제가 철책선 안으로 이렇게 많이 위문을 다녔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중창 팀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창 팀의 일원으로 같이 활동했던 형제입니다. 근데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이제 찬양 팀에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음악가로 활동을 하시는데, 좋은 찬양들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아마 그분의 대표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편 92편은 별명이 있어요. 이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그래서 안식일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근데 옛날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래도 그 폐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불렀던 그러한 이 찬송이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면 이제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어떤 예전을 통해서 불러지는 찬송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엄숙한 찬양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그래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놓고 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이제 샤바트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휴식하다, 그런 뜻이에요. 쉰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집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그러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쉰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살고 일하고 뭐 바쁘게 지내던 그 일들을 했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이것이 안식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하다가도 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바쁘게 일하더라도 잠시 한 박자 쉬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시간으로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게 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그 의미를 잘 설명하는 말이 영어로 stop and thin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이 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쁨이 표현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리듬이에요.
7일 동안이라는 이 일주일의 리듬 안에 한 박자 쉬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 안에서 힘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특정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지존자여라고 시작을 해요. 지존자여.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존, 가장 높으신 분. 근데 보통 때 시편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여호와여 또는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이 92편에서는 가장 높은 존재로서 지존자여, 영어로 most high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존자여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사용을 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에게 사용을 했어요. 왕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머리로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존자여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존자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떨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동시에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분이 우리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시편금이라는 게 뭘까요? 시편금. 현이 10개 있는 그런 현악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금. 그리고 비파, 수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수금을 뜯었죠. 수금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하프라고 표현을 해요. 하프. 오케스트라에 보면 하프가 나오죠. 근데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하프는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프는 아주 작은 하프. 여러분 혹시 크로마 하프 쳐보신 분 계세요?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마 하프만한 사이즈의 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사용이 됐던 악기예요. 수금이 마치 화살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을 땡기다가 음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만들어진 악기가 수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당나라 비파, 당비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기타처럼 이렇게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그 줄이 울리면 이 통이 울리는 것. 우리 정경자 고사님이 이렇게 만돌린 치시는데 그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수금은 비파는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비파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근데 시편금은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편금이라고 하는 것도 수금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10개의 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나라 악기로 표현을 하면 뭐 검은고, 그 다음에 가야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은고하고 가야금은 이렇게 들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고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은고는 우리가 줄이 6개예요. 줄이 6개고, 검은고를 칠 때는 이렇게 스틱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튕겨서 소리를 내죠. 근데 가야금은 줄이 12개예요. 그래서 그 12개 줄이 이렇게 많으면 소리가 좀 다양해집니다. 근데 12개인데 가야금은 손으로 뜯어요. 좀씩 다르죠. 근데 다 줄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음을 내는데, 지금 시편금은 그런 악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편에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노래하라. 그럼 오늘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양한 악기를 다 동원해라.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라.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 지금 뭐 이렇게 피아노도 사용하고 이쪽에 드럼, 그 다음에 신디, 그리고 베이스 기타까지 사용을 해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는 그 플룻을 사용을 하죠. 좀 더 많은 악기들이 동원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뭐 첼로도 사용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라. 그런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침마다, 그 다음에 밤마다. 아침이라고 하는 건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죠. 아침, 어두운 밤이 지났어요. 아침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요, 깜깜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또 있죠. 아침은 어둠이 물러간 때예요. 형통한 때예요. 번영하는 때예요. 그런데 밤은 고난의 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우리의 체력이 고갈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밤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잘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노래를 하는 거죠. 여기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지금 찬송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거든요. 여기 베풀미라고 하는 말은 베푸다라고 하는 것은 전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찬양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곤고의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노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역경의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이렇게 의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때로는 그 백성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잘못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우리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인자를, 밤에는 신실하심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노래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증한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곡조를 붙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꾀꼬리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 때에도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다, 내 입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이게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신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리 높여서 환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도 큽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섭리는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주의 놀라운 이적들, 감동적인 일,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일, 요즘에 우리가 야곱을 거쳐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삶 속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서 이루신 일들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 주셔서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노래를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입에서 이런 간증과 이런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칠 때마다 찬송하며, 지칠 때마다 이러한 시편 찬송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내 삶 속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외쳐지고 찬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역경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둘 다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절망의 시간, 힘든 역경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뚫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샘솟듯이 계속 우러나와야 되는데 내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송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벅차 올라오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